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자의 성숙한 성품, 그리고 그 성품 안에서 삶의 선택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 그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이 당시에 종의 위치라고 한다면은 그 주인이 때로는 생명을 해한다 할지라도 저항하거나 또는 법적인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생사여탈권이 주어져 있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결정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종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웃이었죠. 그 이웃이 그 종을 보면서 너 이놈 어디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라고 하고, 그 이웃이 만약에 그 종의 주인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종은 이러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한번 홍군형을 내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하면 그 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그 비방하는 사람이 그 주인과 친분 관계가 있고 그 주인이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 종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가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투서를 보낼 수도 있죠. 정부기관이랄지 아니면 서비스하는 대리점이랄지 여러 곳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국민의 권리일 수도 있고 소비자의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에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때로는 물론 기분이 나쁘죠. 아니, 왜 말을 해도 저렇게 하나? 왜 행동을 해도 저렇게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비방, 그러한 기분 나쁜 것들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다 표현하게 되면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서로 간에 있어서의 비방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한 사회, 한 가정, 그리고 한 공동체의 성숙함,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는 이러한 비방할 거리가 있을 때에 얼마나 성숙하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죠. 되도록이면 우리가 말을 선하게 해야 됩니다. 선한 말과 고운 말과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필터링을 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의 심정과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게 필요하죠. 물론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아직도 제 아내를 100%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때로는 제가 굉장히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 반응이 없을 때도 물론 종종 있습니다. 인간은 참 신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는 진짜 신비하구나, 비밀과 같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마 평생을 가도 모르는 게 여인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우리 아내들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남자를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노력하는 것을 느낄 때에 굉장히 관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 안에서 선한 것으로 말하는 게 인격자의 모습이죠.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회는 그러한 성숙한 인격과 표현들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30장 10절을 통해서 너는 그 종을 그 주인에게 가서
비방하지 말아라. 그런데 비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비방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 그래, 네가 뿌린 열매를 거두는 거야 라고 하며 어쩌면 합리화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그렇게 비방당한 일로 인해서 종은 그것을 저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종은 힘이 없어요. 이미 주인에게 있어서 주인에게 생사여탈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움이니라. 종은 사실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종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비방한 사람이 그 죄책을 당하게 됩니까? 결국 잠언 30장 10절은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모두 지켜보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결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연약한 동물이에요. 누가 와서 상처를 주면요,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부모와 자녀 간에 기대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오고 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닫게 되겠죠. 물론 우리는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데 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성숙해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하루하루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지금 다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성숙해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방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나를 절제하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며 반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러한 비방이 있고 인격과 인격 간의 그 교류가 끊어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 몇몇 그 이민 목회를 섬길 때에 떠오르던 장면들이 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심하게 학대를 했던 한 청년이 저희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메릴랜드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에 이 이민 사회를 오게 됐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너무나 각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몰아세운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다룬 거죠. 이 청년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결코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저를 찾아오게 오면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자랐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는 지금 효도하는 거다. 네가 똑같이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게 바로 효도다. 똑같이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듯이 네가 똑같이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너의 그 상처, 아픔, 괴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행동의 양식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비를 저주하려는 마음, 또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려는 이 마음,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에 대해서 마땅히 부모님에게 자신의 존경과 또는 효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일부러 마음을 닫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무리도 있느니라 라고 하며, 그러한 무리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는 바로 비방하려는 마음,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똑같이 복수하려는 마음, 그래서 복수와 갈등과 비방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신의 삶에 두게 되면 그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결론은 또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은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1절이 효도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12절은 겉과 속이 다른 삶, 위선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성도님들 간에,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좀 익숙하게 말하세요? 아니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잘못했다는 말은 난 절대 할 수 없다, 혹시 그러세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 또는 우리는 사실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허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난 아직도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좀 이해해줘, 용납해줘 라고 하는 관계 가운데서 용서를 구하는 것과 서로 이해하는 것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귀하게 성숙하게 자라가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겉과 속이 달라요.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하며 속으로는 다 썩어감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주 멋있게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13절의 위선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이 겉과 속을 항상 투명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사역을 하고 또 여러 일들을 맡기 위해서 하다 보면 강대상에 오를 때에 마음을 준비하고 여러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포장하거나 가면을 쓰고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제가 동사 목사로 사역하고요, 부목사님들, 교육 전사님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빚어져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성장하게 되는 데에 주님 앞에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의 중직자들이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님들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또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또 서로 비방하고 또 서로 간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교만이 있는 사람이에요. 눈꺼풀이 높은 사람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교우들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직자들을 보면서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볼 때 우리 부장 선생님, 부감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언제나 학생들 눈높이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아이들을 섬기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100%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교만의 모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존중하면서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될 줄 믿습니다. 14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또는 그게 돈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얻으려는 것이 있을 때에 가장 약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힘으로 충분히 그렇게 빼앗거나 아니면 이기거나 또는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하며 자신의 교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공동체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텐데 너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능력이 없거나 또는 가난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항상 두세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있는 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니는 장검과 같이 날카로워요. 칼과 같이 사람을 도륙합니다. 그리고 어금니는 군도와 같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나이프, 칼과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하염없이 짓밟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재정적인 부분들에 손해를 가하면서 그러한 일 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지혜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에 지혜롭고 성숙한 선택을 하라 라고 주님이 잠언 30장 10절에서 1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15절부터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으로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권위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자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누구에게까지 미치냐면 하나님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정말 제 권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가 많은 직장 가운데 왜 이런 직장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저런 권위자를 보면서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상황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권위자에게 모든 걸 빼앗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지키면서 또는 제가 인격적으로 저 사람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거나 저 권위자에 의해서 제 인격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지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권위자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의 기름 부으심,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선택을 하는가를 항상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권위자의 끝으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위선, 그리고 우리의 교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압제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마음을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15절부터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품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되는, 지혜자라면 반드시 이 부분을 경건 훈련을 통해 다뤄야 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5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먼저 거머리의 비유를 듭니다. 거머리에게는 딸이 2명이 있대요. 이건 비유입니다. 이제 이 당시의 문화 자체가 딸들이, 저도 이제 이런 말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 딸도 보면 참 효도를 해요. 너무 이제 저한테 기쁘고 또 참 귀여운 아이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면은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아빠, 엄마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그리고 아주 해맑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지고 가요. 근데 사실 저는 가지고 가는지도 몰라요. 왜? 사랑스러우니까, 딸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희 장모님한테 그러고 있고요. 제 여동생이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고 있고, 심지어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이거 그냥 가져갈게요 라고 하면 또 부모는 또 너무 좋아해요. 자네 그래 너 갖다 써라. 부모님들은 또 그렇게 반응을 하죠. 이 당시는 이제 문학적인 표현에서 딸들이 그렇게 가져가느니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따님들 성경이 뭐 이런 걸 기록을 했어. 기분 나빠. 이거 뭐 남녀 차별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이러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NLT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것을 sucker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빨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빨판. 거머리에게는 두 딸과 같은 빨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머리가 계속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면서도 이게 족하지 않아, 더 필요해라고 하는 문학적인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족하다고 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는데 16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이니라. 여기서 스올은 이제 지옥을 우리가 상상을 이미지를 그리시면 됩니다. 악한 자들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핍이 있는 곳, 그 결핍의 최종은 바로 스올,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를 베지 못한 안타까운 여인의 절박함이에요. 특별히 이 당시의 문화 안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심한 절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 남편이 사랑해주고 명품백을 사다 주고 뭐 다른 것을 해줘도 하나님 왜 저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까? 마치 사라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90년의 세월이 쭉 흘러가는 동안에 사라의 마음이 녹아지고 괴로움 가운데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가라고 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채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에요. 아무리 물이 들어가는데 다 물기가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땅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삶.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족하다 아니하는 불,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이야말로 더 달라고 하고 더 파괴하고 더 절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만과 억압과 그리고 위선과 권위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삶의 결말을 17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 안에서 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듯이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부모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여기서 이제 교만한 자들 그리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눈이 쪼인다는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더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게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거나 제가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꺾지 않으려는 저의 의지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지금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 격려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그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왜 내가 직장에서 이러한 대우까지 받아야 하나라는 그러한 상황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직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권위자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 안에서 현숙한 삶의 모습, 그리고 지혜롭고 풍요롭게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 다음 주에 18절부터 다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권위자, 특별히 하나님을 제가 경외하고 또한 저와 함께하는 직장과 교회에서 저에게 허락하신 권위자들, 하나님, 제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저 스스로를 겸손케 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특별히 저희 가정 가운데에도 이러한 성숙한 모습, 비방하고 남을 낮추고 교만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잠언 30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성숙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지 않은 삶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러한 분노, 우리의 억울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세워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에 우리가 결핍으로 더 있어야 합니다, 더 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경외하기로 결정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평강이 우리 교우들의 삶에 그 입술의 고백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교우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담을 만한 그릇 되기를 원하시고 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믿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가사에 담아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여러분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 가운데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 주님의 치유의 빛,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입술과 제 행동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숙하고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가득하여 주님 쓰실 만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가정과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며 만져주시며 찾아와 주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답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사단의 원리가 아니라, 세속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답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위로하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말씀하여 하옵소서. 주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어주시고 주님의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주시고 우리 성령 주시고 우리 주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영국 집사님, 왕순영 권사님, 심철섭 집사님, 간옥승 권사님, 오지희 권사님, 최정임 권사님, 이재숙 권사님, 조순아 권사님, 여음각 장로님, 또한 우리 김춘옥 권사님의 우리 자녀 김은미 집사님, 신학순 권사님, 하나님 그 밖에 몸이 아픈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찾아가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며 그 마음과 육신의 평강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빛을,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하나님 낫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믿음 안에 굳건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확신과 평안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찬양합니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찬양하시면서 가사를 기억하시고 선포하는 가운데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우리 3040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을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우리 가사 생각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며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싸매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치료하시옵소서. 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의 모든 것을 아시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준비하시고 허락하심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아멘.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가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찬양하여 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하시옵소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이여 땅을 위하여 준비한 주님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부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부으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시며 만져주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상한 심령을 회복하시고 상한 죄를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답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주의 종들의 기도에 주의 종들의 가정에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과학적인 우리 자녀들을 믿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우리 한 번 더 예루살렘아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생명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우리 목소리로만 예루살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감사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심령에 우리 교회 위에 이 기도의 향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들 충성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하시는 은총이 주님 앞에서 죄의 옷을 벗고 주님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옷으로 입고 성숙하게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 일터와 가정과 사역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승덕학원과 석천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